미국 야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브랜치 리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 저도 이 사람을 책으로만 만났던 사람입니다. 저보다 100년 전에 태어났던 분이기 때문에 만난 적은 없고 책으로만 접했죠. 미국 야구사에서 이 브랜치 리키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당시에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그 메이저리그에 최초로 흑인 선수를 영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정가로 활동했던 1940년대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에는 백인 선수만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규칙이 그래서가 아니라 강력한 관행과 차별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만약 어떤 팀에서 흑인을 기용하기라도 한다면 팬들의 반발이 너무나 거세었고 선수단 내에서의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협박을 하고 폭력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흑인 선수를 기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감독이 기용하고 싶다고 해도 행정가로서는 그것을 말려야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치 리키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 선수를 자신의 팀에 영입을 했습니다. 너무나 탐나는, 너무나 잘하는 그런 선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흑인이다, 그래서 영입을 한 것이 아니라 메이저리그에 특별히 인종차별이 거세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실력도 갖추고 인격도 갖추고 그리고 백인들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학력도 갖추고 그리고 인종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있는 그 사람, 굳이 그런 사람을 수소문 한 끝에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자신의 팀으로 영입을 했다는 거죠. 다행히 이 흑인 선수가 너무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흑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에 남을 큰 변화, 어떤 역사에 남을 만한 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그 역사에 남을 큰 변화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부터 나는 변화되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는 새롭게 태어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희생과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감수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스토리이죠.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공동체처럼 이렇게 모여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높았던 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그래도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던 그 말씀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사울, 그리고 오늘 고넬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생각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또 희생과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던 이 말씀들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기 위해서 큰 변화를 맞이한다면 사실은 단순히 그냥 변화되어야 되겠다, 단순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죠. 그 앞에서 선행되었던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 삶이,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편견을 부수었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부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살펴본 말씀인데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어디입니까?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단순히 네가 만나는 사람, 너희 집에 옆에 사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그것을 뛰어넘어서 종족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든지 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으로 향해서 너희가 가라. 그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민족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민족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민족을 세우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에 힘입어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민족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그렇게 뻗어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민족,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민족이 될 것인데, 그 민족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민족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민족을 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편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얘기하시고 땅끝을 얘기하시는데, 모든 민족이라고 하면 그래, 우리가 생각했던 민족은 유대인들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땅끝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이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지,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이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는 지금 시장했다, 배가 고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배가 고픈데 이제 사람들이 막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이제 올라갔어도 배가 고프고 막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면 기도가 그렇게 깊이 되었겠습니까? 계속 배가 고픈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의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것이 내 모퉁이에 이제 묶어져서 이렇게 쭉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4발 달린 그 기는 짐승들, 그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그리고 날아다니는 그런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명확합니다. 그냥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것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려올 거면 족발이 내려오든지 피자가 내려오든지 치킨이 내려와가지고 내 배고픈 것들을 좀 달래주지, 이렇게 먹지도 못하는 거, 혐오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 나타날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하늘에서 이제 음성도 함께 들렸습니다. 그 음성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의 말씀이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시거늘,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네 눈앞에 보이는 이 파충류, 날아다니는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들, 이것을 잡아먹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 이렇게 생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뭐 길에 있는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익지 않은 고기, 그냥 길에 떨어진 더러운 음식,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만질 수도 없고 그것을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야. 더러운 거 배척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부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것들은 입에 댈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에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또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던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네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더러워 보이고 네 눈에 볼 때는 그게 혐오스러워 보이고 네 눈에 볼 때는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 그것을 이미 깨끗하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이미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 네 기준을 가지고 네가 세워놓은 선을 가지고 너에게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편견을 깨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그어놓은 손을 네 마음대로 넘어가지 않고 네 마음대로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먹을 수 있니 없니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견이 무엇입니까? 편견이라고 하면 그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 그리고 그 의견이나 견해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나의 태도, 그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아, 그 나라 사람은 더러워. 야, 그 나라 사람은 누구든지 다 더러운 사람들이야. 야, 그 나라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해.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그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아. 야,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아니면 또 어떤 편견들이 있죠? 그렇게 생긴 사람은 성격이 날카로워. 야, 내가 그렇게 생긴 사람 아는데 좀 성격이 더러워. 머리 곱슬머리에다가 뭐 왼손잡이에, 그러다가 야, B형까지 되어봐라. 야,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견해가 고정관념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고정관념이 나의 감정에 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땅끝까지 나아가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으로 받아들인 거죠. 땅끝이라고 하는 것,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그어놓은 성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 거기까지 그 안에 들어온 것은 민족이고 모든 민족이고 그 밖에 있는 것은 상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 함께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서도 안 되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내가 선을 한번 그어 놓으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한번 선을 그어 놓으면 절대 나아가지 않는,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아보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편견을 가지고 더 선을 그어놓고 더 우물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돼. 내가 그렇게 생긴 사람들 잘 아는데, 내가 그런 말투인 사람들 잘 아는데, 내가 그 또래 애들 잘 아는데 그 사람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럼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선을 그어놓고 꿈쩍도 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번은 동남아에 있는 그 한인교회 한 담임 목사님과 이게 교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담임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충을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 뭐냐면 그 예배 시간을 마치는 시간을 이렇게 칼같이 지키지 못해서 처음에 이제 담임을 할 때 너무나 많은 항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1년 내내 덥고 그리고 비용도 싸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골프를 즐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일이 되면은 골프복을 입고 아예 교회로 오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고 예약된 시간에 나는 골프장을 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제 의복으로 옷으로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예약된 시간이 있으니까 목사님 아시죠? 몇 시까지 끝내셔야 합니다. 그 못 끝내면 저는 끝이 납니다. 이게 골프라고 하는 게 내가 죽지 않으면 무조건 그 시간에 나타나야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내 오늘을 망칠 수도 있고 우리 멤버들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것을 옷으로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자꾸 예배를 이제 10분씩 늦게 마치는 겁니다. 이번 주는 참아야지. 다음 주는 참아야지. 그래,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보다. 목사님, 예배는 몇 시에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예배에 앉았는데 골프복을 입고 내가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 보셨죠? 보셨죠? 그러고 있는데 또 늦게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항의를 하더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그 시간 이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목사님 자꾸 선 넘어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선 넘어오시면 곤란합니다. 왜 자꾸 선을 넘으십니까?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는데 왜 자꾸 넘어오셔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훈련과 봉사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면 언뜻 보면 내가 인풋인 것 같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라고 하면 이게 아웃풋인 것 같죠. 내가 퍼줘야만 되는 것, 내 노동력을 써야만 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훈련이든지 봉사든지 이 모든 것은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배불리 되고 어떻게 무엇은 일이 나타나고 그것이 아니라 훈련이든지 봉사든지 그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도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지만 봉사를 통해서도 타인이 아닌 내가 먼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합니다. 그래서 순장을 하고 총무를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를 하시는 분들, 특별히 주일학교 하시는 분들의 끊임없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가르쳐 보겠다고 내가 그 주일학교에 갔는데 내가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했다. 내가 좀 우리 순원들 가르쳐 보겠다고 내가 순장했는데 오히려 순원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가르치는 것만 같고 이곳에서 설교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저도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함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봉사라고 하든지 이 훈련이라고 하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주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봉사하겠다고 훈련받겠다고 가정도 팽개치고 돌아다니면 그 배우자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다쳐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든지 훈련이든지 이 모든 것이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봉사도 훈련도 반드시 참여해야 하지만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훈련과 봉사는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그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본인이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훈련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절해라 라고 하면 내가 그어놓은 그 선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주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은 내가 시간을 내어주겠지만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주일 저녁에 훈련? 저는 안 됩니다. 평일에 만나서 교제를 하고 순모임을 하는 거? 저는 안 됩니다. 평일에 훈련을 하는 거? 저는 안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그 이상은 저에게 요청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훈련도 봉사도, 나는 아이가 어리니까 훈련도 봉사도,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훈련도 봉사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선 넘어오지 마십시오. 선 넘어오면 제가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편견 없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때로는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경험을 다 하지 못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 편견 없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선을 긋지 마십시오. 경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선을 넘지 못하면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내가 선을 넘지 못하면 우리 가족의 성장과 성숙, 내가 선을 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내가 그어놓은 선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선을 그어놓고 무엇이 넘어왔을 때 내가 화가 나고 무엇이 넘어왔을 때 내가 거기서 더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어떠한 선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을 뛰어넘는, 그 경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변화가 있을 때 그 이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환상을 본 베드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꿈을 꾸고 잠에서 깬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이 있지? 왜 먹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찾아와서 먹으라고 하지?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를 찾아온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환상이 뭐지? 왜 이런 환상이 나에게 보였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딱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은 네가 가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야.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심부름꾼을 보낼 텐데 그 사람이 곧 나타날 거야. 봐봐, 올 거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성령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을 유숙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유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환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환대해서 그냥 같이 인사를 나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을 환대한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면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쉽게 말해서 가죽을 가지고 천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죽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 멋있네?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매일마다 출근해가지고 뭐 가죽 공예를 하니까 야 꿈의 직업인데 너무나 멋있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무두장이라는 신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죽을 다루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짐승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고 경멸스러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의 집이 이제 해변 근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성읍에서 떨어진 해변 근처에서 무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한 여자가 남자의 직업을 잘 모르고 그 여자와 그 남자와 함께 연애를 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무두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파혼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유대인들에게는 멀리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경멸했었던 사람, 하찮게 생각했었던 사람,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유대인이 경멸했었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하찮게 생각하는, 경멸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이방인이 찾아옵니다. 그 이방인이 찾아와서 그냥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보낸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을 맞아들여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함께 잠을 자려면 함께 식사를 했겠죠. 교제를 했겠죠.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 그 사이에는 유대인, 그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그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유대인과 경멸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람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이뤘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1인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죠. 사자는 살찐 짐승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곰은 암소를 잡아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화책에서도 이런 동화책은 안 만들 겁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언제 가능하다고 합니까? 6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가 언제입니까?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날 때, 11장에 시작하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날 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실 때,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 말도 안 되는 사자와 암소가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유치원을 다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뛰어놀며 뒹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한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함께 성령의 통치가 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나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곳, 인종과 피부색과 출신과 재력을 뛰어넘어서 함께 뒹굴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마실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감,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암만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성령님의 통치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선을 긋고 있었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갇혀 있었지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며 나아갈 때에 유대인이 혐오했던 사람과 이방인이 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잠을 자는 놀라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실 때 이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성도의 인도함을 받을 때 복음을 선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복음은 선을 넘어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뻗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선을 그어놓고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하겠는데 여기까지만이야. 봉사도 알겠고 훈련도 알겠는데 여기까지만이야. 그 안에 들어오면 나는 하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하지 않아.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선을 그어놓고 계셨습니까? 자녀와 부모가, 아내와 남편이, 형제와 자매가, 회사에서 동료들을 만나며 친구들을 만나며 우리 어떤 선을 그어놓고 사셨습니까? 선을 그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갈망하고만 계셨습니까? 선을 내려놓고 선을 무너뜨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편견과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선을 지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지었던 선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년 한 해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나이다, 그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